하느님께서 원죄로 인하여 낙원에서 쫓겨난 죽음의 위협에 붙여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보여주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첫 장에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한 효과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 되겠죠. 여기서 이름을 예수라 했다 그랬는데, 예수는 예수와라는 말은 야훼 saves, 그러니까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이 되죠. 그런데 이 이름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고 또 다른 이름을 설명했는데요.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체가 바뀐 거예요. 이제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아까 처음에 의인화 작업을 통해서 표현했는데, 작업이 뭐인데 흙을 개서 사람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창조주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말하지 않았죠. 그분은 숨이잖아요. 숨으로 이 진흙덩어리를 살게 하시는 그분, 그 어떤 분 이렇게만 말했던 그 하느님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말씀을 창조하시던 그분이 살을 가지고, 우리의 살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 예수의 모습 안에,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가진 예수의 모습 안에 하느님은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같이 계신 하느님을 보여준다. 근데 그 하느님이 뭐 하는 분이냐? 하느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마태오는 설명한 거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죠? 어떻게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자면 몇 가지 제가 성경의 그 이야기들을 추려냈는데요. 첫째, 가늠한 여자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이 전하죠. 이 여인이 처한 참담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장범이다 그랬어요. 달리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현장범. 근데 현장범이라는 이 가늠한 여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율법에 따라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랬어요. 가늠한 남녀의 처벌에 대한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은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러고 했고, 둘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돌을 던질 때 증인들이 먼저, 그 목격한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온 백성이 그 뒤를 따라 돌팔매질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여자가 현장범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죠. 어떻게 할 거냐? 이 죄인은 어떻게 할 거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 죄인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만약에 살려주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신명기의 법을 어기는 거고, 만약에 죽여라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권한자죠. 그러니까 총독이 사형을 집행해야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법을 어기게 되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셨다 그래요. 이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고 계신 그 제스처가 뭘 의미하느냐? 요한은 이런 상징, 제스처나 형체나 소리나 이런 거죠. 굉장히 잘 이용한 작가예요. 요한이 이렇게 땅에다 뭔가 쓰셨다 이렇게 말했던데, 그거는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을 가리키는 상징적 행동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주님, 당신에게서 돌아선 자는 땅에 새겨지리이다. 그 땅에 새겨지리이다. 누가? 지금 그들이 땅에 새겨진다. 그들이 누구냐? 생수의 원천이신 주님을 버린 탓이다. 이 여인을 단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무엇인지 무시하는 처사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들이 율법적으로 우월하다는 걸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러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땅에 적힌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표시다. 이렇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차 대답을 강요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상한 것은 요한복음사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일까요?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 말이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석하고 싶죠. 근데 사실 요한은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다니엘 예언서의 수산나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이 많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흉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수산나를 그 미모에 사로잡혀서 범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모함을 해서 어떤 청년하고 정을 통했다고 고발을 해갖고 재판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 다니엘이 나서서 그 수산나를 살리잖아요. 그들의 죄를 폭로시키잖아요. 그걸 연상시키면서 요한은 말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 떠나가고 나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 선언은 이 여인이 죄 없다고 선언하신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어요. 이 죄에서부터 스스로 어쩔 수 없어요. 죄는 지을 수 있었는데 죄를 해결을 못해요. 사람이.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현장 범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도 묻지 않겠다. 그러면서 선언하신 거예요.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하느님의 은총을 예수님께서 거저 주십니다.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고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과거의 죄를 온통 잊어버려 주신 거예요. 분수의 넘침으로 이 여자는 새로운 가능성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 앞에 펼쳐진 새 가능성을 살 기회, 즉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 루카복음에 또 나오죠.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 다 아시죠? 작은 아들이 뭐 유산 받을 거 미리 챙겨서 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톨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서 회개의 참회의 과정을 잘 묘사하시는데 이 비유의 중심 인물은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다. 거짓 자유의 미혹,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이 재산을 탕진한 다음에 빠진 극도의 비참, 돼지를 칠 수밖에 없었던 수치, 더 나아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꽃두리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던 주림,
재산을 탕진해버린 데 대한 반성, 뉘우침과 아버지 앞에 가서 잘못을 고백하던 결심,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의 너그러운 환영, 아버지의 기쁨 등 이러한 것들이 회개하는 과정의 특징적인 모습들이다. 아름다운 옷과 가락지와 즐거운 잔치는 하나님과 교회라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의 생명인 깨끗하고 품이 있고 기쁨 가득한 새 생활의 상징들이다. 당신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아시는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아버지의 끝없는 자비를 이렇게 소박하고도 아름답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었다. 네. 감동적이잖아요. 그 아들이 뭐 이렇게 돌아오는 아들이 뭐 나 언제 가요 아버지 이러고 받겠어요? 그냥 오는데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아들이 저기 멀리서 오는 것을 보자 아버지는 뛰어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아들이 집 나가는 그때부터 아버지니까 아들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는 걸 잽싸게 알아차리고 가서 마주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 그 아버지다 이거.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시다. 근데 이 비유의 끝에 또 하나 이야기가 있어요. 큰아들 얘기가 나와요. 생각나세요? 큰아들이 골이 났죠? 그래서 그때 이 큰아들이 하는 싸가지 없는 말 생각나세요? 좀 더 얘기해 줬어요. 당신 아우님이 돌아오셔서 잔치가 벌어졌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래요?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당신 아들이 오니까 이렇게 말해요. 지 동생이라고 안 그래요. 아들이 오니까 그렇게 하느냐. 나는 집에 있으면서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는데 지금 송아지를 잡아요?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죠. 너는 나하고 같이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버지는 똑같이 이 큰아들에게도 작은 아들에게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똑같이 하셨어요. 근데 이 큰아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하고 몸은 같이 있었는데 종처럼 섬겼다 그래요.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다. 아버지 눈치를 보고 종처럼 섬긴 거예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있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멀리 마음으로 떠나 있었어요. 큰아들은.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을 향해서. 그럼 이 비유의 끝에 뭐 성경에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뭘까요? 이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메시지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게 된다. 지금 마음이 뿌듯해진다 이게 fulfill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벅차게, 기쁨으로 벅차게, 살아있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데, 그게 이 메시지에 있다. 요한복음에서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난 주에 읽었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다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주제는 생명의 물이지요.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하느님의 선물을 상징합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청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물을 달라. 아니 유태인이 나한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못마땅하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청하시는 자리에 가서 쓰셨어요. 달라. 나에게 달라. 그 예수님이 달라고 하신 게 무슨 뜻인가를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요약했어요.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 우물가 상징된 것은 요한이 쓴
우물가는 바로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가 이 우물가다. 그런데 거기 있었던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목마른 줄도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마실 물을 달라고 우리에게 청하셨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목말라 하셨다. 이 예수님의 목마르다는 청은 우리를 갈망하시는 하느님의 깊은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목마른 존재인데 우리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목마르다고 호소하신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에게 목말라 하신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느님의 목마름과 우리의 목마름의 만남이 곧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예배의 이야기가 이어지듯이 하느님께로 돌아가 생명의 물, 즉 하느님의 선물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목말라 하기를 갈망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마름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느님을 목말라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느님,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 내일 읽게 되는 성경 말씀인데요. 태어나면서 눈먼 소경을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하느님의 일을 하시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서 태생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를 전하는 동시에 이 태생소경과 대조되는 시력이 좋다는 사람들의 맹목 현상을 지적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눈을 뜬 소경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죠. 주님,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한 고백은 듣고 몇몇 바리사이들이 말했죠.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뜻을 말씀하시자 그들이 자기들은 본다고 대조된 말을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건데요. 여기서 본다, 또 소경이다 하는 표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징들을 잘 활용한 복음사가 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소경은 뭐예요? 어둠이죠. 어둠은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무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눈을 떴다. 그러면 빛을 보았다는 건데 그 빛이신 하나님에 대한 보았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식을 얻었다. 그 말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할 때 늘 이 보다는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스승님 어디 묵고 계십니까? 와서 보라. 이때 보라 그 뜻은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얻고 영속적 관계를 맺어가기 위한 준비라 조건이라는 거예요. 본다.
봄으로 안다. 그러니까 안다는 말을 아까 지식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지식에 대해서 설명한 대로 이것은 정보 제공이 아니고 체험적 지식. 그러니까 같이 머물러서 거기에 그 친밀감을 다지고 그 영속적 관계를 맺고 떼어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즉 삶이 동화되는 것. 그걸 말할 때 이 본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떠서 보게 된 이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눈을 뜨고 있었던 사람들, 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율법학자들, 소위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조차 보고 있는데 우리는 본다고 주장을 하지만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다. 이걸 요한은 대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질문하고 보도록 촉구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라자로를 살리신 이야기 다 아시죠? 이 라자로를 살려내신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 라자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그 편집한 목적은 어디 있었는가? 당신의 부활을 미리 가리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러면 이제 라자로가 부활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죽었다. 죽어서 무덤에 묻었다. 무덤에 묻었는데 어떻게 묻은 상태에 있었느냐?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히 죽었다. 그 말이죠. 완전히 죽었는데도 살려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구별할 게 있어요. 나중에 부활 이야기 때 하겠지만 라자로를 이제 다시 살려냈어요. 그러나 살려내서 그들의 형제 자매에게 되돌려 주셨죠. 복귀했어요. 이 세상 지상의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다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다시 복귀한 라자로는 또 죽었겠죠. 나중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한이 정작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그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스, 힘 자체이신 그 예수님의 부활은 라자로의 죽음을 통해서 가리키면서 동시에 완성되는 모습, 완전한 모습을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이 이야기를 편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하게 예를 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마르코복음에서 이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구세사 전체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허기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업적을 요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그 목마름이 주제가 됐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 굶주림, 배고픔이 주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를 마르코가 뭐라고 전했느냐는 이렇게 말해요.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내가 저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저들 가운데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자리에서 요한복음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내 양들을 안다 그러셨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 지식에 대한 말을 다시 사용했었는데요. 여기서 안다. 이 말이 경험이고 체험적 지식이고 실용적이고 실천적이라고 말한다면 저 예수님이
양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의 굶주림을 알고 계신 거예요. 배고픔을 알고 계셨어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배고픔을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많은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외딴 장소, 광야까지 찾아와서 그분에게서부터 바랬던 것이 무엇인가? 구걸하는 듯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따라다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배고픔,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들을 안다. 그들과 분리하지 않는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 당황했어요.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예수님은 저들을 먹여야 한다 이러시는데 이 제자들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서 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못해요. 제자들은 바운더리가 있죠. 제자들끼리 먹을 것을 챙기는 것이 관심거리예요. 광야에 지금 소풍 나오시니 왔어요. 예수님 따라서. 그래서 자기들이 먹을 건 챙겨와요. 근데 저희들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걸 무슨 수로 해요? 여기서 경계를 긋고 구별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군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몇 명이 왔어요. 카운트한 거예요. 극장에 유명한 쇼가 있는데 거기 온 극장에 온 사람이 몇 명이다, 관객이 몇 명이다. 이걸 카운트를 할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은 그거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멍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갖고 있다는 빵 7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달라고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면 그 의미를 설명하자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탈출기 사건, 즉 과거의 사실을 기억시키는 이 말로 시작해서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탈출기 사건은 저 옛날 얘기인데 그 광야에서 벌어졌던 그 기적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일로 재현하시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시다는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만나를 먹었던 이야기에서 주제가 뭡니까? 만나를 주실 때 그 매번 그 끼니마다 주시는 것을 갖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미리 다 걷어서 저장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이것도 또 전혀 못 들어보신 것처럼. 그래서 항아리에 담아놨더니 가서 열어보니까 다 썩었다 그랬잖아요. 저장해놓지만. 그 메시지는 뭐예요? 보험 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들었다는 건 뭐예요? 거기다 따로 저장해 놨으니까 그동안은 하느님 없어도 돼요. 이러고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매번 매 끼니마다 주시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주신다는 걸 믿고 있어라. 이게 못 믿으니까 보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갖다 쟁여놓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메시지.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재현하신 거예요. 매일 먹이시는 하느님, 우리의 배고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거죠. 즉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느님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빵 7개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주라고 하시니 4,000명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7바구니나 되었다. 이 남은 조각은 미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천상에서 벌어질 잔치를 위한 준비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은 탈출기에서 벌어진 과거 사건을 그 장소에서 현재화시켜서 재현하시며 하느님이 매일 먹이신다, 즉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때 하신 행위는, 액션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들끼리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온 그것, 빵 7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시고 쪼개서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나누어 주셔서 생긴 결과가 무엇이냐? 4,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그래도 남아서 12광주리나 됐는데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 보관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과거, 현재, 미래, 즉 시간을 초월한 천상잔치를 보여준다. 이게 미래의 천상잔치를 위한 준비로서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것을 마르코 복음사가 보여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제스처, 네 동작을 표현하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는 4,000명이라는 숫자 앞에 극도로 가난한 걸 표현하죠. 빈약함, 결핍,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이 보잘것없는 것을 받으셨다, 받아들였다. 우리말로 조금 번역을 하고 보니까 소위 말해서 감동이 좀 무뎌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받았다. 그걸 영어 번역에서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He took. 받았다.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감사를 드렸다. gave thanks. 그리고 과거형으로 표현한 이 broke, 쪼갰다. 그리고 군중에게 주었다. gave. 이 네 동사를 사용해서 이 기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네 동사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설명하는 동사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 전체가 이 네 동사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새 생명의 주님이신 분을 보여주는 동사가 바로 이 네 동사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육화되어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실 때 그분은 나자렛에 오시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나자렛 예수예요. 여기서 나자렛은 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오신 장소가 로마 황제의 왕실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나자렛에 오셨어요. 근데 태어나실 때 보니까 그분이 태어나신 경위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잉태됐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셉이 파혼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을 조금 지나치다 싶지만 세속적인 면에서 이것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마치 소설을 쓴다고 치고 상상을 해보면 결국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거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스캔들 아니에요? 약혼을 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애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 이게. 그럼 예수님이 이 가난을 즉 빵 7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이신 그 행위가 상징하는 바, 즉 당신의 삶 자체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오신 삶의 방식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 오죽하면 요셉이 파혼하려고 했겠어요. 그 족보 이야기에서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족보를 쭉 썼는데 그 족보가 결국은 요셉의 족보지 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의 족보가 아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혈통으로 이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필요했어요? 결국은 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동정녀가 낳은 아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다른 아비에게서 온 아들이 아닌 이 아들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요셉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따지면.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 자기 신분이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왜 나를 낳은 거야? 왜 차라리 갖다 버리는가, 낳질 말든가, 왜 날 낳았어? 왜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내가 태어난 거야, 내가? 왜 그렇게 무능한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난 거야? 도대체 왜?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만큼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 중에 그 누구보다 더 비참한, 어쩌면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태어나실 때부터 오셨다. 태어나신 경위를 전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 아기를 낳을 장소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구유에 눕혔다, 안 그래요? 포대기에 쏴서. 얼마나 요셉이 무능했으면 만삭이 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소위 호구조사령 때문에 본 고향에 갔다고 하는데 거기 그 출산을 앞둔 부인을 쉬게 할 방 하나를 못 구해요. 얼마나 찌질이도 못하는지. 거기서 예수님은 오셨는데 예수님 그것을 받아들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감사하셨어요. 하늘으로 감사하셨어요. 그 열악한 조건,
그 가난한 나사렛 촌동네 사람들, 그 어린 시절에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목격하신 장소가 거기 아니겠어요? 죄 지은 여인의 모습, 목마른 사람의 모습, 바로 거기서 그분은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계셨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 자기의 목숨까지 그분은 쪼개셨다. 그리고 주셨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네 동사로 구성된 축성물을 바치면서 미사를 할 때 성찬 전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카 잔치, 이 성찬 전례 때 이 네 동사로 이루어진 축성물을 외우면서 옛날의 사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떠올리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고, 새로 완성하신 하느님의 천상잔치의 모습을 여기서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왜? 우리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도록,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찬의 전례에서 그 네 동사로 이루어진 축성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 업적을 기억하고, 여기서 단순히 기억하는 그 아남네시스, 단순히 옛날 일을 기억해내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재현함으로써 거기서 생기는 구원의 효과를 우리가 나누어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 목마르고 굶주린 아담의 후예들이 죽을 운명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 하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등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외치는 거린이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틴 성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지들이라. 우리는 목마른 존재들이에요. 근데 목마른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와서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나를 건드리심으로써 내가 목마른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 걸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먹여야 된다고 우리에게 오셨고, 자기 살을 먹으라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정보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사전을 여기 인터넷 찾으면 나오는 정보가 아니라 내 삶에 직결된 분, 내 인생을 뒤바꿔 놓는 분. 이것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부모를 원망하지 않게 됐어. 나를 태어난 그 집안의 가난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 난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것과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난 다 받아들여. 자, 그렇게 된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분. 그게 새 생명의 주님이 하시는